중보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은 중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30절 말씀,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했다. 이 틈에 서서 이 기도, 이 단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단어를 따서 틈에 서서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다. 이렇게 딱 한 구절만 말씀을 전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고, 또 29절 30절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틈에 서서 이 성벽을 막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왜 중보기도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의 배경 없이는 오늘 말씀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2장의 배경을 얘기하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예루살렘 이미 이 말씀처럼 성벽이 무너진 상태예요. 성벽이 허물어져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 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들 아무도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이 죄악 가운데 다시 돌이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장의 주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타락에 대한 지적, 그리고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두 주제가 22장의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읍아, 내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이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어요.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 백성. 이걸 통합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사람인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고, 또 이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아까 본문에 읽었죠. 29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결국은 선지자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의인을 찾아봤는데 이 성벽 틈에 서서 이 성을 무너질 것을 막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분노를 쏟아붓다는 얘기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그럼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의 성취는 어디에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24장 말씀에 보니까 2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열왕기하 25장 8절 2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치의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군대가 와서 이제 9절입니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성전,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걸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10절 근위 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죄악을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이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심판하기 시작하셨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무너진 틈 사이에 서서 지지대가 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서다, 이 서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합니다. 아마드는 뭐냐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 사이에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자, 여기 사진 보면 죄악으로 인한 심판 하나 하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지탱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둬들이게 하였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은 증거로 십계명을 받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건져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생명이 끊어져도 좋으니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한 갈라진 틈에 서서라는 말이 똑같은 아마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스겔에서 나와 있던 이 서다라는 그런 말과 모세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무너진 틈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품을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시작이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중보기도의 성경적 의미와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의미, 무너진 틈에 서는 사명이 바로 중보기도의 사명이다. 중보기도 할 때 그냥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냥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틈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인데, 무너진 틈에 서서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가 중보기도 제목 부탁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거한 도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다른 나라, 열방, 모든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중보기도의 원리는 자, 중보기도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간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개인과 공동체와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틈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받았지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의 필요도 채워주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영혼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민족을 향한, 이 도시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다. 모세가 아까 기도할 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기도 올려드렸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생각에 이 사람들 죄를 졌으니까 죽어 마땅합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한 마음 품고, 긍휼한 마음 품고 기도했어요. 에스더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나라를 살려달라는 기도로 간절히 올려드렸어요. 바로 중보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정, 인간관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사인이 떨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랑 이 사람과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연약함을 감싸 안는 거예요.
감싸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기도가 응답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중보 기도의 원리다. 하나님 마음 품고 이 사람의 관계가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사인 주시면, 감동 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미 이루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가 마음에 담아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중보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모든 사람.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기도의 대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말한 간구는 한 개인이 급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걸 간구라고 합니다. 그 간구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SOS로 문자로 날라오거나, 또 뭐 수술을 앞두거나, 또 위기의 상황이거나,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시험을 봐야 되거나, 또 취직을 해야 되거나, 뭐 생계가 걸려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기도는 이 간구를 포함한 모든 기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보 기도. 근데 개역 개정성에 보니까 도고라고 되어 있어요. 도고도 중보 기도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뭐 기도, 간구, 중보 기도 이거를 합치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한 자를 위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간구, 기도, 중보 기도는 다 동의어로 세 가지를 풀어서 사용한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중보 기도의 영적 능력과 역사.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계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 중보 기도는 무기예요. 무기.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무기를 들고 싸움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총을 듭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의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사 제국의 포로 신분으로 잡혀갔을 때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영적인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럼 영계는 인간의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풀려지지 않고 계속 막혀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판단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실례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그의 삶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 그 영혼에게 풀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막혀졌던 것들을 열려지는 중보기도의 실제 능력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역사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영적인 능력이다. 두 번째는 막힌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어요. 그때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도,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도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잡혀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 중보기도를 통해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옛자만 얘기해도 감옥에 잡히고 벌금을 내고 교회가 폐쇄되고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점점 끊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중보기도로 생명이 살려주신 것이 있어요.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메시지를 단체 메시지 보냈는데 그 영혼이 환상 가운데 수많은 별들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물어봤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로 그분이 몸이 회복이 되고 태어나고 건강을 회복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무속인, 철학과 운영하는 분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이 철학관을 문을 닫고 예수를 영접하신 분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신론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어졌어요. 그 성경을 읽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중보기도다.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점점 회복이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 받아주셔서 가신 분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에 못 먹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을 놓고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식사 다시 하게 되시고 건강을 차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가 기도를 받고 점점 치유가 돼서 회복이 됐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알츠하이머 환자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회복이 돼요. 이런 역사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도 이제 병원에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의사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기적은 존재합니다. 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역사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틈에 서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틈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내는 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영혼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영혼에게, 그 영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요.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했다. 무슨 일 있냐? 그랬을 때 그 영혼이 제 마음에 자살 충동이 있어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했어요.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영혼을 다시 만나주신 사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영적인 영역. 중보기도가 무기가 돼서 그렇게 사용하게 하십니다. 기도 제목 받았으면요, 기도하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부탁해도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후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순간 이 순간 기도하면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생각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분이 공항에 막 올라와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 단 한 명도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주님, 제가 그 틈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 살려주셔야만 하나님이, 이 영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는 성벽 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어떤 이해 관계이든지 간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기도할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감동을 막 주시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 받으면 짧게라도 읽으면서라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나중에 해야지 잊어버려요. 메시지 오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단 1분이라도, 단 10초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사람을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응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있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받고 쿨쿨 잠자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다. 제가 어느 날 새벽 12시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 주셔서 기도를 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뒤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힘듦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날 며칠 날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내가 틈에 서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의 모습이다. 작던지 크던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중보기도의 사명, 내게 주신 사명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자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